네, 여러분 2021년 1월 6일 새해 첫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2021년 한 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티를 비난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였기에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용기 있게 시작하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정말 나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까 저희 수요 필워십도 좋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 능력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다짐들 많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과 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들 부족함으로 인해 언제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우리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세훈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하는 믿음으로 2021년도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1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또 낙심되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어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함으로 또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2021년이 되었죠. 오늘 2021년 첫 시간인데요. 굉장히 이제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 새해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뽑으셨어요? 네. 저도 말씀 카드를 이제 뽑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카드,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씀 카드를 그 비대면 방문 혹은 그 앱을 활용하는 등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직후 사람들은 이게 발빠르게 각자의 SNS 피드에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인증 사진과 함께 업로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우연치 않게 2021년 말씀 카드를 이렇게 해시태그를 한, 이거 굉장히 어색하네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를 한 팔로워 한 명의 이 피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0년 그 지체의 삶을 제가 피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2020년은 감히 제가 2021년 그 말씀 카드를 해시태그에서 피드를 올릴 만큼 구별된 삶은 아니었다라는 그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우리 매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고 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피드에 올릴 만큼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이 필드가 아닌 피드에서 머물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1년 새로 하나님이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고
너무 기쁜 나머지, 기대한 나머지 해시태그를 달아서 피드에는 업로드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필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짐작컨대, 예언컨대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와 또 새해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말씀 카드를 뽑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SNS 피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그 고민 없이 그냥 2021년을 그냥 해시태그 달고 말씀을 인증샷 이렇게 올렸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해, 그냥 주신 걸로 만족해,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여러 갈등들을 수습하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제가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이 세상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본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제가 이거 잠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걸리적거려가지고 제가 잠깐 치우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대의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대의 시대가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 바울의 시대, 이전의 시대보다 더 나아졌다, 더 선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는 자유주의 낙관론이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자유주의 낙관론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나쁜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개혁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세기가 지났죠.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맹은 거의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는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교육의 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은 그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잔인한 사건들이 21세기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 그 사건만 보더라도요, 제가 그걸 지금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하고 있어요. 사진만 봐도 눈물이 돌아가지고 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내 옆에, 내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악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이런 세상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안하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니까 무언가 절약해야 되겠죠. 시간을 쪼개 쓰고 아껴 쓰고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번역을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절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회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풋노트에 보면 헬라어 기회를 살아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 사용법은 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지혜롭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말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부분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뭘까?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유한하고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시간,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적 개념이 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한한 시간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간사님은, 우리 김신희 간사님은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영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조정민 목사님이 이것을 시간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시간의 혁명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표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 속 안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끊임이 없어요. 시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한한 시간 속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보내셨다는, 이것이 바로 시간의 구원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시간은 달라져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목적,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혼이란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라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유행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관사가 붙으면 방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냄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카니발이 열립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방신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냐면요, 이방신들의 그 산당과 이런 것들 다 부시라고 했냐면
이 음란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신전,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 음란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카니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술판이 벌어집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술 취함에 모두가 술에 취해 가지고요, 난잡한 성행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심의 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해석들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술 먹지 말라고의 문제.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습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벗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악한 세상,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휩쓸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해시태그를 그냥 달지 마세요. 달았으면 그 무게를, 그 삶의 무게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피드를 넘어서 필드 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세상의 현장으로 고백하고 또 나타나고 드러내고 증명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정말 깊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기회가 곳곳에서 생겨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내 SNS 피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성도다움이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필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하시고 정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SNS에 하나님 기대에 가둬두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필드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봐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그저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2021년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에서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필드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1년 1월 6일 우리 수요필 워십 이 시간 마쳤고요.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 여의도 침례교회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예배 계정에서 계속해서 생중계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필 워십 유튜브 계정에서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클립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예배하시고 또 공유하셔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독교 방송 구TV에서 저희 스위프홀 워십이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후 4시와 그리고 밤 9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스위프홀 워십이 이렇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보실 그 생중계로 본방으로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스위프홀 워시퍼들이 같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화요일 날 보시고 수요일 날도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 문이 열려서 우리 같이 오프라인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 이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우리 기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